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는 가정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은 신앙과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사랑의 공동체이고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적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정을 벗어나서 살 수 없고요. 교회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기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기관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요, 믿음이 무너지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요, 민족이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말씀 안에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사랑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이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죠. 마귀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마귀는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노려서 그 약점을 노려서 시험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해져 있으셨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고 그리고 배고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자기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던져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오늘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귀가 던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7절에도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라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가정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또 내 삶 속에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고요. 그렇게 직장을 잃다 보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점 자라고 아이들은 점점점 커가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걱정과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했던 것은 절약을 했고 또 서로 격려를 했고 또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견뎌냈습니다.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남편이 다시 일자리를 얻었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전보다 그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려움을 이긴 이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가정은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존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로워도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산다고 해도,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다, 그러면요, 다른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말씀만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이게 너무나 복된 시간이고요.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일을 복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고 이 날은 복된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날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려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수요 예배가 왜 있을까요? 수요 예배 일주일에 딱 중간입니다. 일주일에 딱 중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 것 같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살아갑니까?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일주일에 그 중간에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수요 예배가 왜 있는지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다시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또 필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쁘다면 어떻게 하냐면 운전하시다가
말씀을 틀고 운전하세요. 말씀을 틀고 통독을 틀면서 운전하시고 또 설교 말씀도 여러분 들으면서 운전하셔도 되고 청소하면서도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승리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음성에 한풀 꺾인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신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가 여기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받쳐서 올라갈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여러분 왜 그 무모한 시험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봐.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게 하는 행동이 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도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의 뜻을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신뢰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굳게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대상을 믿을 만하고 그 말이나 행동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번째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딘 거예요. 이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엄청난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는 자기의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는 그 여인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4장 2절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그들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분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신뢰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고요.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적응할 만하고 잘 일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웠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였어요. 요셉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대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가뭄이 왔는데요.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애굽에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가뭄의 때를 준비케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으로 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그들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고난이 올 때 너희 가정은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뿌리채 흔들어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어떤 시험이 오면 그 가정이 뿌리채 흔들려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정이요, 그 시험 당할 때 정말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그 가정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가정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뭡니까? 고난, 환난, 위기,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그 가족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는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 강력한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지는데요,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주겠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마귀에게 뺏겼거든요. 마귀가 왕노릇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의 그 유혹 앞에 자신에게 절을 하라, 자신을 경배하라 라고 이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이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습관. 여러분, 때로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뺏길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로마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타협을 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 성공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출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은 거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2005년도에 몽골의 베르 지역에 가서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땀이 막 범벅이 돼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어떤 자매였냐? 이런 자매였습니다. 몇 달 전에 새신자로 교회에 왔는데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이 자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그의 집에서 키우던 소가 집을 나갔습니다.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몽골에서 소는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 그래서 이 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니까 여러분 논밭을 가로질러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을 알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소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예배가 마치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소가 교회 앞마당에 온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소를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벌러르라고 하는 이 자매는요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잃어버린 소보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소를 찾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다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예배를 자꾸 무너뜨려요. 나를 경배해라, 세상을 경배해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냐? 지금 돈 벌어야 될 때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난이 와도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너 힘들잖아. 하루 쉬어. 그냥 돈 벌어야지. 그냥 피곤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